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늘, 이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급한 일은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원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주제도요, 표도, 올 한 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음의 감동대로 우리 성원교회도 같은 주제로 오늘 목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2000년 교회 역사의 뿌리와 같은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시작이 성령 이야기고요,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온통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기도 성령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께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령,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성령님은 그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이신 성령 하나님.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조금 어떻게 그렇게 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는 우리. 오늘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아무개 성도님 할 때 그분의 신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을 보세요.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을 할 때 얼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민등록증에 사진만 딱 찍었어요. 거기에 그 사진에는 뭐가 나옵니까? 얼굴만 나와요. 몸 전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분은 목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표현은 얼굴로 대변되지만은 그 암흑의 홍길동을 이루고 있는 그 인물은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크게 보면. 그죠? 그분의 보이는 그것만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몸 신체와 다리, 그 전체.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거든요. 하나거든요. 근데 각자의 위치가 다른 겁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다. 아멘. 저 말씀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아들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항상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 하나로 움직여요. 하나로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하나이심이 분명한데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 역사하셨어요.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분명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 가운데
보니까 누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도 같이 운행하며 일을 도우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자,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전면 나와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3년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성령께서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 일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만히 옆에 보면 성경은 어김없이 성부 하나님도 이야기하고요, 성령 하나님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필립도 마찬가지. 자,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저 말씀 잘 보세요.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너 믿지 아니하느냐.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모든 말은 내가 하는 거라기보다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이죠. 삼위일체. 자, 그러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한 몸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보다 좀 더 여러분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이분의 관계를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저 말씀도 잘 보세요. 분명히 역사하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데 누가? 성부 하나님이 예수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또 누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자, 그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오늘 이 시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시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오늘 바로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많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또 해코지를 당할까, 어떤 고난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셔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가시던 그 예수님 나타난 첫 번째 현장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나타난 가장 강정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당부하셨겠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에게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너 받았느냐? 왜 물어봤겠습니까? 오늘 동일합니다. 이 시간, 이 시대, 만약 이곳에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온다 그래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는다.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즉, 내 생각, 내 방법, 내 장깨, 내 경험, 이거로 살아가던 내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그냥 끌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그 감동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그래요, 여러분.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오늘 너무 좋아서 그래요. 찬양대 아까 보는데 좀 1년 내내 그 모습이면 좋겠. 들어올 때마다 서로 막 이렇게 해피한 모습, 그 천진난만한 모습, 그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사랑, 희락. 보세요, 갈라디아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기쁨. 여러분, 교회 오늘 오셔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아까 당회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그냥 또 좋아가지고 그냥 서로 이래 표정 딱 보니까 야,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 19,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건 뭐로 볼 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합니까? 누가 나를 볼 때 야, 저분 성령 충만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세편 서신서에서 많이 곳곳에 말씀하지만 이거 하나만 봐도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넘칩니다. 늘 기쁨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돼요. 싸우는 곳마다 이 사람이 딱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다 싸움이 다 끝나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어도요, 끝까지 참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비하게 하고요, 선한 일을 하고요, 주의 일에 충성하고 온유한 그 모든 우리가 그 열매들은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좋은 경험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커서도 사랑을 내놓습니다. 만약 어렸을 때 자라면서 엄마 아빠 사랑 못 받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어떤 아픈 경험들이 있다면 참 여러분, 그게 커서도요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이제 열매를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뭐 우리 다들 어렸을 때 어려웠잖아요. 살림 어디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즘에 가끔 올라오는 60대, 70대 사진 보면 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자라면서 참 이래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자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항상 감사, 제가 자란 교회도 보면 항상 그냥 사랑이 많고요, 감사하고, 아마 그때 저와 신앙생활 했던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교회 그 마당에 지금도,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이런 추억은 참 저희 정석이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마당에 세 그루의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 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 또 하나의 감나무가 있는데, 마당에 있는 감나무는 좀 큰 나무예요. 어린 제가 보니까 얼마나 커 보였겠어요. 근데 그 마당 구석에 있는 그 감나무는 생기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사이즈가 중간 정도.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감이, 그냥 빨간 감이 쫙 열리잖아요. 근데 그 교회 마당에, 그 넓은 마당에 있는 세 그루는 세 개 다 모양이 다 달랐어요. 감 모양이 동글럽적, 둥글럽적, 길쭉, 이 세 가지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교회 옆에 있는 담쪽 그 감나무 보고 거기도 있나 해보면 거기는 요따만해요. 좀 더 요거 조금해요. 먹어보면 달긴 단데 그 씨가요 거의 뭐 전부를 차지해요. 아까 일부 때 장로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걸 아까 돌감이라 그러대요. 돌감일 수도 있고, 저는 어떤 생각에 고염나무죠? 맞습니까?
도시에 살아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예. 감은 분명히 감 같은데요, 그냥 씨가 다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싸게 생겼지만 열매 보니까 다른 거였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는 오늘 우리의 생활에 맺는 열매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미움보다는, 우리가 물론 살아다 보면 왜 미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미움을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기쁨이 이기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는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하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게 가득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이 임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머리로 내 지식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의 주로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성령을 받으라 했으면 성령이 임했는데 또 무슨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하고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조금 차원 다른 이야기예요. 즉,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아 새 생명 얻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평생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지속해서 충만함 받고 유지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쫙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맺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둘째,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염려 근심이래 사라져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이 건축 과정에 많은 장로님들이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여러분 불가능했으면 우리가 진작 포기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담대함 주셨어요. 할 수 있다라고 염려 근심, 때로 염려 근심 몰려올 때도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그걸 다 이겨왔고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염려 근심 물러가면서 내가 진정한 전도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성령을 받으라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님 제자가 누가 베드로가 다 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한번 그런 성령 체험 한번 딱 그런 걸 봤다면 평생 여러분 아마 그 힘으로 갈 거예요. 뭘 더 우리가 바라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곡하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일하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 힘을 얻고 증인된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1장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육신의 아우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열흘이 지나 바로 오순절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 떨고 다락방 문 걷어 잠글고 떨고 있던 그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락문을 확 열어져 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이제 그들이 직접 뛰어나갑니다. 3장 쭉 보세요. 광장에서, 회당에서, 어디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나 홀로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누가 함께해요? 오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그 뒤에 보면 중간 무렵에 베드로가 유대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선물의 역사가 3장 4장 쫙 이어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선교사 프란시스 자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이분이 고백하는가 하면요,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매를 10,000대 맞으라고 해도 맞겠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부스는 미지근하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군대를 조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 구세군이 그거 아닙니까? 구세군. 한 번은 영국 왕 에드워드 7세가 초청을 해서 버킹엄 궁에 갔습니다. 잘 대접받고, 국왕이 그 방문 기념으로 앨범에 사인을 부탁하자 거기에 윌리엄 부스, 머리가 휘끗하고 75세 넘은 그분이 거기에 허리 굽혀 기록한 이 내용은 유명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폐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황금에 있지만 저의 꿈과 야망은 오직 영혼 구원, 전도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물구나무를 서서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말씀이 주관적으로 들려요. 말씀이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자꾸 딴 게 보여요. 그냥 예배당 안에 강단이 보이고 뭐 조명이 보이고 성가대 어떻게 하나, 뭐 누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거 말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거기에 신경 쓰던 내가 만약 성령께서 강하게 내 심령에 임할 꽂힐 그때부터는요, 그 모든 교회의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여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 알았는데 그 우리 죄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단이 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송경민 목사님이, 이분이 만든 많은 지금 한때 그 좋은 은혜, 뭐 행복 이런 찬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이분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다 달아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오늘 성령의 그 다양한 은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도 좀 곳곳에 아름다운 간증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술, 담배 없이 못 살던 내가 어느 날 뚝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져요. 앞에 있는 저는 담배를 7살에 끊었고요. 술은 대학교에서 몇 번 친구들하고 마셨나요? 그러다가 뚝 끊어졌어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담배하는 사람들 제 옆에 오면 저는요, 한순간에 알아요. 아이고, 이분 담배 하셨구나. 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래보면 이분 술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아마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중심적인 내 삶이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돼요.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고요, 중보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모여도요, 예전에는 손 정치 얘기만 했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떻고, 정치인 아무개가 어떻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도행전 보세요. 주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베푸신 은혜,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이런 심령의 변화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와 간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첫 번째,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즉, 받을 줄 믿고 구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성령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강력하게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요빠 항구에 있던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그 같은 시간 사도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이면 상대하지 않는 그 짐승들,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고넬료, 이달리아 이방인 군대, 로마 군대 그 장교가 자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 생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환상 봤잖아요. 가라 그런 거예요. 자, 갔어요. 요즘 말로 신방을 온 그 베드로를 맞이할 때, 여러분 고넬료는요 바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개역 예전 성경을 보게 되면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주 극대접하면서 기뻐 맞이하면서 아주 극대접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모두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그렇죠, 오늘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내려오셨어요. 말씀을 청종할 때, 말씀을 집중할 때,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경청한다, 잘 듣는다, 요즘 이 말에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를 보니까 그 잠언 전체에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잘 듣는 거.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실하지 않습니까? 공의롭지 않습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전 부족합니다. 저에게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보세요, 결국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도 내게 임하지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내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왔어요. 거기서 아볼로가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얘기예요? 우린 성령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아볼로가 복음 전했는데요,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지만, 복음은 알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전하지도 못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부모 따라 교회 온 분들, 소위 모태신앙, 교회 다닙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봉사도 해요. 막 직분도 올라가요. 문제는 이겁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하면요, 당황합니다.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 본문 사도행전 19장 6,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보세요. 오늘 그 12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안수를 받으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이제 이들이 전도자로 변화된 거죠. 지난 월요일이었죠. 여 가까운 기도원에서 이제 여기 우리 갈매 별내 지역에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이 이제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1번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였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등록한 성도님이 거기 찬양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시키고 이제 쭉 제가 이제 내려오는데 보니까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뭐 몇몇 사람이겠지 하고 이제 가서 이래 했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이래 보니까요, 줄이 쫙 섰어요. 저 정도면 끝나겠지 하고 또 막 했는데 또 보니까 또 쫙 섰어요. 나중에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원 세워가지고 그 부흥 강사님들 내 안수기도 하는 거 봤지만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성껏 1시간 반을 안수해 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그날 한 5, 60명 제가 안수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건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저 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또 두 번째 또 기억하는 게 예언의 은사 주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기도원에 오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몇 기도원 제가 가서 봤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기도원에 가니까요, 내가 물었어요, 원목 목사님께. 어떻게 오늘 동원한 겁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동원이라니요, 다 각자 자기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왔다는 거예요. 월요일이었습니다. 11시였습니다. 그 본당이 꽉 찼어요. 제가 그때 마음에 온 게 있어요. 갈매 별내 지역은 소망이 있다. 갈매 별내 지역은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니까 한 몇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나중에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왜요? 우리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원해야 오시고 내가 원치 않으면 성령도 멀리하는 거예요. 원하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 그랬어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고 있고요, 늘 함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예수 믿을 때 많은 증거, 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령 충만, 이것은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간증해내고 하느님 앞에 그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